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 즉 아내와 남편으로 모유사할 정도로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음란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교회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시며 신부된 그 교회를 향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는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택했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그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힘쓰며 다른 정부, 즉 우상, 돈,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이 끼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를 살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호세아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를 지적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치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지금 자신의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워한 상태인지를 절절히 느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악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것에서 돌이켜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않지 않는 상태, 그 교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인 하나님과 관계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그 무엇보다 몸부림치며 그 음란함과 교만에 대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기독교 신앙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배고파하면서 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전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이끌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양취를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끌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나누어 주신 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많은 이유가 있다. 더 주님, 더 하나님, 더 주님, 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찬송시를 고백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즉, 에드워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늘어나도록 한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늘어나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말입니다. 이 찬송시를 보면 어떤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한 직후에 그 결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도우심으로 큰 위험에서 지금 막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는 다윗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시편 57편 이 시작하는 부분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둡고 음침한 엔디게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은 이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암 선고를 받고 또는 사춘기의 자녀가 반항하는 모습을 볼 때, 직장을 한순간 잃고 사업이 도산하여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큰 고통의 상황에서 이 위대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배경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사무엘상 22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시기하고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다윗을 향해 사울은 여러 차례 창을 던지며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을 것이다 라고 시도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자고 있던 다윗의 목을 치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하고 또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에 도망갔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내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방이 자신을 밀고 하고자 하는 이 사울의 수하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곳은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최후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스라엘의 원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 땅의 수하들은 다윗을 반길 턱이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수하들은 이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다윗은 죽음을 면하고자 벽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광인 척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원수들 앞에서 자존심의 명예는 지킬 수 없었어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는 바닥을 친 겁니다. 이때가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최대의 유혹이며 굴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처한 진정한 상황을, 즉 자신의 진실된 상태를 이때 절절히 느낀 겁니다. 아하, 난 더 이상 이 넓은 팔레스타인 온 땅에서 거할 곳이 없구나. 더 이상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다라는 뼈저린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불쌍한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럼 다윗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경외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그는 이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우 큰 고통이 엄청난 은혜의 문을 들고 그 삶에 들어온 겁니다. 유복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죠.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유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이 일을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말 한마디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엄청나게 자신의 왕권에 집착을 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복한 다윗에게 고통이 찾아온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는 자신이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 현실의 안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마음들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흠모의 대상이 됐죠. 그것이 다윗을 향해서 이미 질투하고 있던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에게 시기를 느꼈고 결국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던진 거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원수의 땅 가드로 도망쳤어도 그것에도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치광이한 척을 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는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체, 즉 사울의 왕권이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그 어느 한 곳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는 고립이었습니다. 딱 구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상황이 현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들의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결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아니에요? 거룩, 즉 세상과 다른 견해와 정신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하여 행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직후부터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세상에선 발붙일 곳이 없는 고립된 상태, 즉 거룩의 상태,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하나 구별된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드리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쓸수록 고통은 은혜의 문을 위해 통과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더 할 때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더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사울의 왕권에 다스리는 그 왕권 안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돌이켰잖아. 반역했잖아. 고립됐잖아.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사울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반역자로 여기며 우리를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여러분에게 실패와 패배와 때론 죽음의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 마귀 자신을 경외하도록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불행한 일들을 그저 재수없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들 중에는 여러분이 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주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지도 먹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모든 지혜를 기울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반대길로 가도록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즉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서 흐느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돈, 사람, 현재와 미래와 직업
어떤 건강, 어떤 것을 집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신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치열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안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을 전쟁으로 묘사했던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결코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한 진정한 영적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눈을 뜨길 바라요. 기독교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함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드 땅에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다윗이죠. 이 땅도 아니구나. 정말 이 땅이든 이스라엘이든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이후에 그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아둘람 굴이 유일하게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은신처였어요. 그가 살 수 있는 외길이며 외통수였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 자신을 보호하는 산성, 피난처라고 했던 그 은신처, 산성, 피난처가 바로 이 실제적으로는 아둘람이었어요. 저는 이 아둘람 굴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둘람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정말 이 아둘람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을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할 때에 그곳에 뒤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아둘람에 몰려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다윗 때문에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죠.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어요. 즉 한마디로 사울의 왕정 아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이 400명 중에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 있고 능 있고 지혜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놈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 또한 다윗을 의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보호자고 다윗이 그들의 은신처와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작은 생쥐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됐어요. 사방의 적들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도 다윗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다윗처럼 아둘람이 유일한 은신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처럼 사울을 반역한 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발붙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방의 적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로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보호처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예스. 지금 사울의 왕권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는 엔디의 광야에서 그것도 더 좁혀서 아둘람 굴 이거 자체가 이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과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곳은 사울의 왕권에 반역한 무리들, 사울의 왕권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 무리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서 이들은 철저히 이들에게는 유일한 은신처가 아둘람 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결별하고 마귀를 반역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처럼 신자도 이들을 도울 자가 없고, 이 세상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것을 확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울 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요, 돈, 사람, 권력,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 산성, 피할 보호자는 바로 아둘람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보호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는 in Christ,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예수가 이 신자들의 외통수고, 이 신자들이 유일할 피할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슴이 쓸어내리는 상황에서 피할 곳이 없다 판단할 때 신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고통의 우물에 빠져서 두려움이 목까지 조여오는 상황에서 부르짖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둘람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울 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자가 없어요. 피할 산성이 없어요. 아둘람굴 대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엉뚱한 데서 손을 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내용들이 오늘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던 배경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피할 유일한 대상 대신 하나님을 딱 향해요.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자신의 유일한 은신처의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1절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1절 후반부에 그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이 최소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피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라는 의미는 주의 날개 그늘 외에는 자신에겐 피난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의존할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1절 초반부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번 반복하여 기록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일한 그 은신처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을 도울 리가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2번 반복한 것 말입니다. 간절한 것,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에 대한 강한 표현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슴이 쓸어내리고 밤잠을 설치고 막막하고 답답함이 몰려올 때 인 크라이스트, 아둘람 굴과 같은 인 크라이스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신자가 도망가고 또 찾아야 될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요.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과 큰 믿음 가운데 결단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에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할 만큼의 살아있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그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지식이 역동하고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 앞에 돈에 그냥 휩쓸립니다. 사람 앞에 그냥 휩쓸려요. 대세에 휩쓸립니다. 큰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고 다 집어치고 당장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그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요 하나님을 확 붙잡아 버려요. 즉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지식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또 참된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무엇도 가로막지 못하고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면서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정말 생생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확신한 거죠. 이 성경의 계시가,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짱구 같은 머리로 갖고 있는 하나의 정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지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결론을 내다보고 있어요. 즉, 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한 이 지식이 진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의 기반 아래 그는 이 고통의 결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결론을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요. 이것은 그냥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불리한 모든 상황들이 생각하고 다 집어치우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불리한 상황을 똑바로 보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3절에. 여러분, 3절의 결론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곧바로 4절에서 자신의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을 삼키고자 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중앙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 태도가 완전히 급변하면서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벅참이에요. 희열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과 이것이 같은 후렴구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희열과 벅참과 서러움이 뒤섞인 이 기쁨 속에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결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요. 그때 그 안에 이 벅참과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 사울의 왕권이
다스리고 있는, 사방의 적들로 우글거리고 나와 사울의 화력을 비교할 때 비교치 못할 정도로 나는 미약하고 그들의 살기는 너무나 등등한데 어찌 이 상황을 뛰어넘어 결론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면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이 사실로 인해 그는 터진 거예요. 와, 이 노래는 고통을 회피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면서 이 고통을 변하게 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결론을 바라볼 때 올라오는 벅참이었어요. 희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감탄을 자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주세요. 고통을 주십니다. 당하게 하십니다. Why? 이 노래를 주시려고 그래요. 모든 가슴을 쓸어내리고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결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에는 희열이 올라올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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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 된다. 하나님 진행하고 있다. 그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본다 하면서 희열이 올라오며 하나님이여 주는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벅찬 찬양을 아둘람 굴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보이는 아둘람 굴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초롱성같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거지 같은 굴을 그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까 이 아둘람 굴이 뭐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수예요. In Christ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실 결론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그것을 결론을 바라보며 희열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은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무궁토록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무엇보다 위하신다 하는 이 취소되지 않은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내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생존하고 이들을 멸할 자가 없을 거야. 나는 이들을 꼭 지키고 말 거야. 나는 이들과 함께 할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존하는 아둘람 굴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아둘람 굴처럼 네가 병신이냐? 야, 예수 안에 있다가 야, 네가 패가망신하고 말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둘람 굴 대신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그 예수 쫓아갔다가는 넌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허접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 크라이스트, 이 아둘람 굴이 가장 강한 초롱성처럼 보여요. 그 어떤 원수도 넘볼 수 없고 어떤 강한 힘도 이 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왜? 이 약속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우리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배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매우 큰 고통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490장 시인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렀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에요.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여러 차례 부정한 결혼을 반대해왔던 로마 카톨릭과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헨리 8세는 자신의 시녀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카톨릭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이른바 10개 신조를 주장했는데 이 교리 선언은 로마 캐톨릭과 그 당시 종교개혁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중간쯤 되는 어떤 절충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의 시작이에요. 성공회의 근간이 되는 교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교회들의 그와 그 헨리 8세와 마찰이 있었고, 근데 헨리 8세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나, 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죠. 스코틀랜드 언약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순전한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은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법 앞에서 숲속이나 조용한 은신처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발각이 됐죠. 결국 그런 것으로 언약도들은 매서운 고문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국왕파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문과 추방 등의 고통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당시 존 니스벳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이라는 칙령한 헨리 8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사륙했던 그 사륙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죽음을 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피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대로 그의 일을 하시게 하라. 다윗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노래가, 이 언약도들의 노래가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노래할 상황이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도들도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희열과 벅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이나 언약도들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할 수 있을까? 그들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세상이 다 찢기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늘어나야 되는 정점이 어디까지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쓴 기록들, 찬송시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냥 좋은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자기가 유명세를 떠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찬송시는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했던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현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을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32장이죠.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만유의 주제, 오 존귀하신 예수. 저 아름다운 수모, 저 천지에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주 예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결과
벅차는 황홀경에 빠져서 고백한 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보고 맛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며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우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요 그들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만큼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언역도들 같이 여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매우 치열하고 불리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봐야 될 이유가 그것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와 같이 아니면 나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나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고 나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동일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나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그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외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더 피 흘리고 있으며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전진하려고 합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신을 했건만 이 작은 생명이 배에서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시간을 쫓기는 삶에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저들도 물질의 압박 가운데 가난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들도 나보다 더 심한 고통 중에서 주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이 다윗처럼 이 아둘람 굴 인크라이스트 앞에서 저 결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준비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생겨날 손해와 힘듦으로 인해 두렵다라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손해입니까? 지금보다 더 교회에 와야 한다는 수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굴복해야 될 자존심입니까? 고작 그것 때문에 힘들고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에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요소들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도 금세 여러분의 손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산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산성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신 하나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저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그를 배웠고 그를 피난처와 은신처로 삼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습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주인을 섬긴다는 이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섬긴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왜 영광스러운 은혜, 이 엄청나고 큰 감격과 은혜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사소하고 정말 이 세상의 찢기와 같은 것을 버릴까 두려워함으로 왜 이것을 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걸 더 배고파하고 목말라함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어나길 바라요. 언약도들처럼,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